오늘도 첫 밑거름 기도회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밑거름 기도회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교회 설립 68주년 전날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름의 더위를 이기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깊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이 신앙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는 사랑이죠. 사랑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넓혀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또 다른 우리 신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경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경건생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 전체를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경건, 믿음,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튜닝이 필요합니다.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동해야 될 때 그것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충현교회 온 가족들은 우리의 믿음이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밑거름 기도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수주의를 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 교회에서 가르쳐온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성수주의를 잘하면 나의 신앙 곧 믿음이 잘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주일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생활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수주의를 하면서 나의 신앙이 작동하는가, 나의 믿음이 잘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2년 사이에 생긴 비교적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빨을 잘 닦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좋은 치과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랬는지 이빨을 잘 닦는 것의 중요성, 또 닦는 방법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인간의 이는 2, 3일에 한 번씩만 잘 닦아줘도 그 플라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그가 생기는 이유는 2, 3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닦아줘, 건성으로 닦아줬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2, 3일에 한 번씩만 작동하는지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해야 되죠. 매일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까먹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후의 보루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올해 여름 밑거름 기도의 이 시간을 매일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작동시켜보고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계속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히브리서 전체를 이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히브리서는 어쩌면 한 2개의 동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동영상이 다 바다 혹은 배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표류하는 배의 모습입니다. 배가 원위치로 못 가고 표류하는 신앙,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죠.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제대로 가다가 또 옆으로 흘러가고 그런 것,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이런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하루 지나고 오늘 이제 또
주 앞에 말씀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신 분들, 또 하루의 삶의 일과가 너무 바쁘시고 힘드셨던 분들, 아니 너무 무료하고 또 변화가 없으셨던 분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고 믿음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의 이 동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음이 표류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표류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배가 닻을 밑으로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11장에 오면서 믿음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데, 1절, 2절, 3절, 이것이 일종의 이제 인트로덕션, 이제 처음 이 글을 여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사실 내용이 조금 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풀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내용을 우리 진짜 믿음의 생활로 옮겨오는 일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1절 암송하고 있으시죠? 암송하는 그 마음으로 1절을 피셔서 읽고, 또 우리 그냥 바로 기억 속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 실상이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내용은 사실 믿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정의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큰 우리 신앙의 개념 가운데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 이 말씀 이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바라는 것이 지금 생각나지 않은 분들은 인생이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정확히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혹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기 바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소망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말 내 인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이 시간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는 그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형성된 것이 믿음 위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승진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승진까지는 제가 안 바랍니다. 생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경제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분도 있겠고요. 정말 건강에 있어서 지금 연약한 나의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니, 내가 왜 이때 오늘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말을 괜히 했지, 왜 오늘 저 사람하고 내가 기분이 나빴지,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로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들,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믿음이 진짜 필요한 시기,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회복될 수 없는 건강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런 때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시작할 때 찬송했던 믿음이 이기네. 정말 믿음을 내 힘을 다해서 꽉 붙들어야 되는데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래도 그것을 붙드는 이런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건강이라는 문제에 있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의 앞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과연 우리의 자녀가 앞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이때 믿음의 작동이 필요한 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때뿐만 아니라 그런 때를 포함해서 내가 바라는 것, 정말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쉽게 표현해보면 든든한 기초 위에 섰다, 실제 위에 섰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위에 믿음이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꾸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그 바라는 것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첫 부분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르게 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바라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바라고 있을 때, 에이, 되면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바른 기초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실존 위에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위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간단히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은 하나하나 낱낱이 조목조목 드러내어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고 명백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도 적용해 봤습니다. 눈에 보여서 내가 감추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도 믿음이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 입증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요소가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해놓은 복된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향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 우리의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가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다시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